설교 제목은 성도는 누구인가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나는 누구인지에 대한 확실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5절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5절 말씀에서 세 단어, 신령한 집, 신령한 제사,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 이 세 단어를 주목해서 보십시오. 이 세 단어는 성도의 신분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성도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이 같은 성도의 신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부여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 하나님의 신령한 집인 성전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 신령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도의 세 가지 신분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살필 것은 성도는 하나님의 신령한 집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4절, 5절 초반절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 말씀에서 신령한 집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을 의미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됩니까?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예수께 더 가까이 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가장 가까워질 때까지 예수님에게 더욱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에게 더욱 가까이 나아가면 우리는 점차 그를 닮아가게 됩니다. 사람은 가까이 하는 그 사람을 닮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친밀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욱 가까이 함으로 거룩한 성전이 된 우리를 신령한 집이라고 합니다. 신령한 집이 된 우리는 구약의 솔로몬이 지은 집과는 분명 대조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터가 높고 아름다운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온 세상의 기쁨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은 건축된 지 371년 만에 바벨론에 의해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또한 헤롯이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도 로마에 의해 파괴되었고 불타 사라져 없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후 물질로 지어져 외형을 지닌 성전은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 진정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일 만에 부활하실 자신의 몸을 성전에 빗대어 이 성전을 헐면 3일 만에 내가 다시 지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부활하실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심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고 보배로운 산돌로서 성전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머릿돌 대신 예수님의 위에 지어지는 신령한 집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솔로몬의 성전과 헤롯이 지은 성전보다 신령한 집으로 지어진 우리를 더욱 귀하게 여기십니다. 누가복음 21장을 보시면 어느 날 사람들이
헤롯이 지은 성전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이 헤롯이 지은 성전은 요한복음에 보면 46년 동안 지어졌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여지는 성전을 소중하게 여기셨다면 그것은 오늘날까지 온전히 보존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대부분 사라지고 없습니다. 통곡의 벽 하나 남았어요. 그 후에 하나님은 사라진 성전을 새롭게 건축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더 신령한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성전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의 손으로 세우는 화려한 성전을 세울 필요가 없어요. 많은 목사님들의 최고의 목표가 화려한 성전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에 관심을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시대에 성전을 세우는 것, 짓는 것에 대해서 그리 관심이 많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령한 집을 짓는 것에 여러분 정성을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성전입니다. 우리 눈이 구체적으로 가리키는 것이 우리 몸입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실제적인 성전이에요. 이 교회, 이 건물로 물질로 지어진 곳, 우리가 모이는 장소일 뿐이죠. 진정한 하나님의 집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솔로몬 성전뿐 아니라 사람들이 물질로 들여 만든 모든 성전들과 뚜렷하게 대조되는 신령한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19절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가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나의 몸, 여러분 각자의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전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에게 음행을 피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더럽히는 게 음행이거든요. 음란함입니다. 이것으로 우리 몸을 더럽히면 우리의 신령한 전인, 거룩한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해요. 우리는 우리 몸의 순결을 음행으로부터 지켜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우리 몸이 거룩하신 성령께서 거하시는 신령한 집, 성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 그리고 선택된 우리들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가 되기 위하여 거룩해져야 합니다. 이 성전은 신령한 집입니다. 신령한 것입니다. 신령하다는 말은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물질로 지어진 성전은 죽은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할지라도 그 성전은 죽은 거예요. 그러나 신령한 성전인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습니다. 그러므로 5절에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산돌에서 이 산의 헬라어는 의미는 생기 있는, 활기 있는 입니다. 참된 성도들은 생명력으로 가득한 살아있는 돌들입니다. 그들은 신령한 생명력으로 넘치고 있습니다. 교회의 몸이 되신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의 일부분이 되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산돌입니다. 활기차고 생기 있는 돌. 죽은 돌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말씀처럼 전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인해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셨고 그 죄와 허물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거하시는 신령한 집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죄악된 본성과 욕심에 이끌려 살던 삶의 방식을 따랐던 그 사람을 말합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은 탐욕과 거짓말, 분노 등 과거의 잘못된 습관과 행동들을 의미합니다. 벗어버리고는 과거의 죄악된 삶과 완전히 단절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합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의와 진리 안에서 거룩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삶이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새로운 삶임을 강조하며 단순한 외적인 변화가 아닌 내면의 심령까지 새롭게 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에게 가까이, 아니 더 가까이 나오는 자만 하나님의 신령한 집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친밀히 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닮아가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신령한 집,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필 것은 성도는 신령한 집일 뿐만 아니라 또한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5절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5절에서 성도를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오직 아론의 후손이어야만 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출생에 의해서 제사장들이 됩니다. 우리도 출생에 의해서 거룩한 제사장이 됩니다. 그 출생은 아론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육적 출생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영적 출생입니다. 영적 출생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출생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듭나는 그 시간에 우리에게 영적인 제사장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거룩한 제사장들이 된 거예요. 만약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제사장들이 될 수 없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한다면 그는 거짓 제사장입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단의 수괴입니다. 그는 정신이 온전치 않은 자예요. 그러나 성별을 초월하여 그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면 그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이 신분을 아무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구별하여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위로 우리를 그렇게 세우셨어요. 누구도 이 신분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을 구별하여 세울 때 아주 특별한 행위를 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20절입니다.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깃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구약시대에 제사장을 세울 때 순양을 잡고 그 피를 오른쪽 깃뿌리에 발랐습니다.
이는 그의 귀가 거룩해져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그의 귀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귀는 듣는 기관입니다. 귀에 양의 피를 바른 것은 이제부터 귀로 세상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상담가를 자꾸 찾아가지 마세요.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더풀 카운셀러, 놀라운 상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귀로 나의 내면의 욕심의 말, 정욕의 말을 듣지 말고 성령님께서 나의 내면에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너무나 잘 알아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해요. 그리고 내 의지대로 나갑니다. 그러다가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내면의 귀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귀를 거룩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제사장의 오른손 엄지에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오른손은 행위를 상징합니다. 이는 우리의 행위를 거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손이 거룩해져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11조에 관해 말씀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말라기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가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고 책망했습니다. 그것이 11조와 봉헌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의 열에 하나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내 물질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자기 피처럼 여깁니다. 그 피를 드리는 거예요.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1조에 대해서만큼은 나를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재앙이 없게 하여 우리에게 주신 재물에 손실이 없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갑작스럽게 큰 돈이 들어가는 사건과 사고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마땅히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또 손으로 부정한 것을 집어먹지 말아야 합니다. 이 부정한 것은 음식과 돈 다 포함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 건강을 해치는 음식을, 기호품들을 여러분 삼가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정한 돈을 삼가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손으로 죄짓지 않아야 되는 것은 살인입니다. 얼마 전에 요 밀락동 어떤 아파트에서 살인 사건이 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손은 거룩한 손입니다. 살인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의 손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또 제사장의 오른발 엄지에 양의 피를 바르라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발을 거룩하게 구별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발은 우리의 가는 장소를 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주일입니다. 주일에 우리의 발은 교회로 향하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발은 복음을 전해야 할 자들을 향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말이여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발을 거룩하고 복되게 사용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은 날마다 번제단에서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한 성소 안에 있는 등잔에 기름을 부어 불을 꺼뜨리지 않았습니다. 떡상에 진설병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며 성전에서 봉사했고 분향단에서 향을 피웠습니다. 제사장인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신령한 제물로 드리며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또한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가 성령의 불을 꺼뜨립니다. 성령을 근심시켜요. 우리는 또한 우리의 성전과 우리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기도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4절에 의하면 우리의 기도를 천사가 그의 손으로 받아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지고 올라갑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의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의 보좌에 쏟아놓으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향기가 됩니다. 하나님께 향기가 되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날마다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성도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봉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귀한 재능 달란트로 하나님의 교회 봉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은혜이고 복입니다. 여러분의 봉사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에서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도록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하는 중보자들입니다. 또한 제사장의 입술에는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말라기 2장 7절입니다.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단순히 제사의식만을 집례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보존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들의 입술은 하나님의 진리인 지식을 지키고 전달하는 통로가 되어야 했습니다.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한다는 말씀은 당시 백성들은 제사장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율법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또 받아야 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이며 영적 교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씀은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보낸 사자 곧 메신저라는 말씀입니다. 박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여러분 아와 강가에서 나무 강단을 만들어 놓고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온 백성들이 서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앉아서 듣죠.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들의 모든 지은 죄를 회개하며 그 자리에서 회개 운동이 벌어집니다. 제사장이 이 일을 합니다. 이처럼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오늘 제사장인 우리도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 지식은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복음입니다. 또한 구약의 제사장들은 은이나 순양 뿔로 만든 나팔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서 새 달과 대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또한 나팔을 불어 안식일과 절기와 희년을 선포했습니다. 그날을 지키라는 거예요. 나팔을 불어서 임박한 전쟁의 위험에 대해서 경고해 주기도 했습니다. 광야에서 나팔을 불어 흩어져 있는 백성들을 불러 모았고 진을 출발시킬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제사장은 나팔 부는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임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말씀의 나팔을 불어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령한 집이며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임을 말씀의 나팔을 불어 여러분은 알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의 나팔을 불어 여러분을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저는 다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는 도구, 나팔일 뿐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일 뿐입니다. 저는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그러한 제사장일 뿐입니다. 여러분도 생활 속에서 나팔수가 되셔야 됩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해 나팔을 불어 깨우쳐 주어야 합니다. 주님께 돌아오라고 부르는 나팔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 9절 말씀처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성도의 신분을 거룩하게 여기시고 지켜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보배로운 산들이신 예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아니 더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리스도를 떠나간다면 우리는 이 귀한 제사장의 직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 신령한 집이 되고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이 존귀한 영광의 지위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귀한 직분들을, 성도의 직분을 가벼이 보지 마십시오. 귀하게 여기십시오. 세 번째로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신령한 제사에 대해 살펴보시겠습니다. 본문 5절 말씀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립니다. 신령한 제사는 물질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구약의 제사는 짐승을 드리는 물질적인 제사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제사는 짐승의 제사로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신약의 제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영단번의 제사로 끝을 내셨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가 아닌 나의 의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 그것을 더럽다고 하셔요. 의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으로 구원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상한 심령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즉 자기 죄를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는 제사입니다. 죄를 회개할 때 내가 지은 그 죄를 가슴 아프게, 내가 왜 이런 죄를 지었을까? 이것이 바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지은 죄를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 회개할 때 그것이 신령한 제사입니다. 예수님이 팔복에서 처음으로 하신 그 복이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천국이 그의 것이 될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송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다. 다윗은 자기가 지은 죄를 돌아보며 번제와 속죄제, 속건제 많은 짐승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는 것을 알았고, 또 오늘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추구해야 됩니다. 또 그것에 주의하려고 세심하게 노력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설교 내용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은 이 시대에 뒤떨어진 말씀인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요. 제 생각에는요.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부인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그대로 순종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신령한 제사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신령한 제사는 더 이상 짐승을 잡아 각을 떠서 불에 태워 향기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제사는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 몸을 잡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지정의를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령한 예배입니다. 시편 69편 30절 31절입니다. 내가 새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속옷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 드리는 신령한 제사는 황소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노래 곧 찬송과 감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신령한 제사예요. 진정한 찬송, 진정한 감사, 이것을 하나님은 신령한 제사로 받아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향기를 하나님께 끊임없이 올려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신령한 제사입니다. 본문 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제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며 제사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신령한 제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의 직분, 존귀한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의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십시오. 이 땅에서 아무리 가난하게 살아도 이런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 존귀한 자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물질 때문에 기죽지 마십시오. 우리의 영적인 고귀한 신분으로 인해서 여러분 가장 존귀한 자임을 깨닫고 존귀한 자존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제들이 입는 옷을 우리는 입지 않아도 우리의 삶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제사장복을 입는 것입니다. 거룩한 행실, 그게 제사장복이에요. 우상의 사제들이 입는 옷, 사람들의 이목을 사로잡기 위해 화려합니다. 여러분, 가톨릭의 사제들, 교황이 입는 옷 보세요. 얼마나 화려합니까? 저 이슬람의 이맘들이 입는 옷을 보세요. 얼마나 하얀 옷을 입더라고요. 여러분, 그 마음이 하얗습니까? 더럽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제사장복은 우리의 거룩한 행실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 받아 입은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거룩한 제사장복이에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여러분도 온전하십시오. 구약의 제사장은 머리에 모자를 썼습니다. 그 모자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제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게 제사장복이에요. 본문 7절에서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은 믿는 우리에게 보배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영광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제사장 직분을 존중하십시오. 그리고 그 직분에 어울리는 삶을 사십시오. 그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더욱 예수님을 가까이 함으로 예수님을 닮아 주님이 거하시는 신령한 집, 거룩한 성전이 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나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하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령한 집이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고 제사장복을 입은 거룩한 자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존귀한 직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를 더욱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 직분을 아버지 온전히 소유하며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제사장, 신령한 아버지의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